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은 믿음의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떼쓰고 울고 바닥을 뒹구는 행동은 유아들의 자기 표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속히 얻어내려는 한마디로 욕구 불만에서 나오는 행동이지요. 엄마는 아이의 욕구를 속히 채워주기 위해서 젖을 물리거나 안아주거나 원하는 것을 속히 들어줍니다. 아이가 엄마의 사정을 좀 배려해주면 좋을 텐데 어린 갓난아기에게는 그런 기다림이나 배려가 없습니다. 엄마에게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데 아기는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버스 아니든 전철 아니든 배가 고프면 젖을 물겠다고 땡깡을 피우지요. 엄마는 그러한 아기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이 보채기는 아기의 정상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기다릴 줄 압니다.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착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보채는 행동은 성숙하지 못한 유아적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인과 유아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인은 기다릴 줄 알고 유아는 기다릴 줄 모릅니다. 영적 성숙도도 기다림의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내가 예상했던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같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며 칭얼대고 보챕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거지요. 영적 유아기에 머문 성도의 특징은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겁니다.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쏟아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고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바로 왕은 마음을 바꾸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다시피 뛰어가지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워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요구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기다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가만히 서서 기다린다는 것은 이건 보통의 배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지 않고는 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 기다리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가만히 서서 기다릴 줄 압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릴 때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홍해바다 앞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내 눈앞에 넘실거리는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사울 왕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에 마병이 6천, 그리고 보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사울 왕도 나름대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전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위용에 지레 겁먹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한몬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울 왕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속히 와서 제사를 드려주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면 좋을 텐데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날이 다 되어가는데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타령하는 군인이 많아지자 사울 왕은 조급해졌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물을 가지고 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날짜를 넘기지 않고 도착했던 거지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 왕의 왕권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넘겨주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믿음과 기다림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지 않고는 우리는 위기 속에서 잘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지만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눈에 더디 보인다 할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를 뿐이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한 모든 기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응답의 시기를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 눈에 볼 때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이 곧 기다림이요, 기다림은 또 다른 믿음의 표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부터 신약 시대까지 400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400년 기간을 영적 암흑기 또는 침묵기라고 불렸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했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예언의 말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약속이 파기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예언이 취소된 것은 아닌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보통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는 그 모든 약속이 파기된 것 같아.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메시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된 것 같아. 하나님의 기다림을 포기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므온 선지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삶의 소원은 딱 하나였죠.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일생일대의 큰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소원은 다 필요 없고 내가 내 눈으로 메시아를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라 말씀해 주셨지요. 마침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는 날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아들을 출산하면 산모는 40일 동안 부정해졌고 딸을 출산하면 80일 동안 부정해졌습니다. 그 부정한 기간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부정 기간이 마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40일이 지나자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생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다렸던 시므온인데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시므온의 성품과 그의 삶입니다. 2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도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지요. 시므온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도 의로움과 경건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도 성도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시므온은 오랜 세월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도 의로움과 경건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하고 지칩니다.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영적 긴장감이 떨어지지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던 그 신앙의 열정들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식어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시므온의 훌륭한 점은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도 그의 경건 생활에 조금도 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늘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였고 늘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분명 오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의 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룩함을 잃지 않았고 의로움과 경건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의 시간이 길어져도 성도다움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의로움과 경건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기도 응답이 조금 더디 이루어지지만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그 풍경이 참 다양했습니다. 고스톱을 치며 기다리는 사람들, 술을 마시는 사람들, 장기를 두는 사람들, 때로는 책을 보는 사람들, 참 다양한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오늘날 기도응답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도 마치 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다양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며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알 길이 없는 모습으로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불평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잘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을 기다렸다가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퇴보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도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응답의 때를 기다립니까? 주님 오시는 그 날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더디오자 모두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자 잠을 깼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떨어진 기름을 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10명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지만 모두가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신랑이 오는 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짝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씨가 사라지는 냄비 근성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이 내적인 힘이 슬기로운 5처녀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심지가 곧고 견고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때가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기다립니다. 응답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보내는 동안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고작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결과였지요. 기다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일주일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도응답이 한 달도 기다리지 못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 불을 속히 끄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응답의 때를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9절 시므온이 아기를 번쩍 안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립니다. 기도응답이 더디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가올 것을 믿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기다림의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곧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반드시 믿음을 지키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성령에 감동받은 상태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지요.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번쩍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마리아가 데리고 온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 안에는 아기가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들, 딸 낳은 산모들이 부정기간을 보낸 후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찌 아들이 예수님 뿐이었겠습니까? 그 많은 아기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찬양했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이 젖병을 내밀며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품에 안겼던 아기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뛰면서 입이 터지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기적도 어떤 메시지도 없는데 보자마자 이 아기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메시아라는 증거가 희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원인은 성령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 내 결심이 확고한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왔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죠. 내 결정이,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믿게 한 거죠. 하나님이 믿게 했다면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붙드시고 구원의 결과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한번 택하셨다면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증거는 참 많습니다. 성경이 가장 확실한 증거 자료이지요. 성경의 특징은 논리적이고 주제의 일관성이 있고 사실만을 기록한 역사성, 이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만 잘 읽어도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수천 년이 흘러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 되심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그분의 말씀 가르침도 나오지요. 예수님은 당신 입으로 당신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 입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온 세계에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에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어찌 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이심을 믿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성경의 이 많은 증거 자료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습만 보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또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수많은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안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자료, 수많은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지 않았다면 어찌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 되심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성경을 깊게 파고들어서 구원의 길로 내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베드로, 가까이에서 보면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쯤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믿게 한 겁니다. 하물며 옆에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던 것만 보더라도 가까이에서 본다고, 많은 기적을 체험한다고, 많은 증거 자료를 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는 신비한 교리가 많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들이 많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기 참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이 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믿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놀라운 신비에 가까운 교리를 어찌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안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4절에 시므온이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예언했습니다. 우선 30절부터 보면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축복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34절부터 보면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34절과 35절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기를 믿지 않아 망하기도 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때 당신은 마치 예리한 칼에 찌르듯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시므온은 처음에 축복의 메시지로 예언해 주었는데 그 뒤에는 마리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리한 칼에 찌르듯 마음이 아플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칼은 작은 칼이 아닙니다. 큰 칼을 이야기하는 거죠. 큰 칼은 마리아가 겪을 고통의 크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예언한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한 예언도 있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듣고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듣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 마음을 찌르는 칼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칼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과 싸우는 무기도 되지만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수술 칼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말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찌르듯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듯 그렇게 깊게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폐부까지 다 뒤집어 엎는 역사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 마음을 찌르는 말씀일 때 가능한 겁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 들려줘도, 내 마음에 어떤 아픔이 되는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유익함을 알고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즉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복이 되는 말씀만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거울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고 고쳐야 되죠. 때로는 잘라야 하고 뽑아야 합니다. 때로는 수술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마 터진 그 상처를 휘어파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변화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우리 마음을 찌르듯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 마음을 찌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지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회개의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막고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림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회개에 이르렀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귀를 막고 이를 갈며 마음을 아프게 찌른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들은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어둠에 가렸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두에 갇혔던 삶들을 드러낼 때 비로소 내 삶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직접 본다면 우리는 고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입에 쓴 것은 몸에 좋다는 말처럼 마음을 찌르는 말씀은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함을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서북계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